이제 여러분 출애굽과 관련된 10개의 재앙 중에서 9개가 끝이 나고 마지막 1개를 남기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야기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시청각 교재입니다.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든든한 근거가 되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이 있어도 그 옛날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추스렸고요.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 반복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신약 성경 또한 출애굽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예표여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예표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딱 한 단계만 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9개의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바로하고 애굽을 벌 주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저 신기하기만 한 기적들도 아니에요. 그 재앙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셨고 또 싸우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기 손안에 두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한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지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으로 되질 않죠. 9번, 10번의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셨나요?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은혜 받고 좋아만 하면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증명 자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해 가면서 더 성장해 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빚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요, 저절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투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흐려지거든 출애굽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구원과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요. 믿습니까? 또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번, 아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일러주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바로는요, 계속 고집을 부렸죠.
재앙이 반복되고 또 심해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물론 이런 악순환은 바로 자신의 의지였고 그가 자초한 일이었지만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대들고 고집을 부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9개의 재앙에 대해서 더해서 하나의 재앙을 더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바로가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애굽에서부터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전까지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어요. 나라는 망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질 않았죠. 그랬던 바로가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는 것은 평범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한 사람이라도 덜 보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니, 짐승 중에 한 마리도 더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온갖 수를 다 부렸는데, 그랬던 바로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까? 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지혜도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광야가 절망적인 것은 왜일까요? 거기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대성통곡하는 것은 바다를 걸어서 건널 방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그리로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일을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열린 가능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열린 그리고 선한 가능성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대할 때 섣부른 기대도 하지 않지만 또 쉽게 절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미래와 이 세상의 미래를 맡기고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불안하죠.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고 천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안 돼요?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실까 봐 걱정이 안 되십니까? 당연히 걱정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는 굴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착할 종착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섣부른 기대도 하지 않지만 쉽게 절망하지도 않는 중심을 딱 지켜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더 재밌고 또 대단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애굽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들로서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금은과 값진 패물을 요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대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렇게 가서 용기를 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에게 있는 값진 패물들을 다 내어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명령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는 일보다 사실 일어나기가, 현실화되기가 더 힘든 그런 일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도 바뀌었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경멸하고 마구 부려먹던 종이고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생겼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들을 망하게 한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요, 다 생각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대단한 걸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요구를 하시고 명령을 하실 때 그 뒤에는 언제나 너희가 나를 믿고 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놓여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뭘 하라고만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만 생각을 해요. 뒤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를 믿을 수 있으면 앞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걱정 벌레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벌레였어요. 그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간 세월이 30년이 훨씬 넘어요. 다행히도 그쯤에서 끝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극복 가능해요. 근심 걱정은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갑자기 마음이 덜컹 내려앉고 어쩌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길은 없어요. 그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고 믿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은 싹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직도 그 은혜가 요원하기만 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의 배후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금 패물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치 나하고 늘 형제처럼 지내던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함께 살다가 이사 갈 때 그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선물로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저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형편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취직을 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돈을 이제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모친은 그저 그래,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 라는 말만 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형을 설득하는 일은 이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신앙도 확실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이 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여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의 마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짜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제 방문이 덜컥 하고 열렸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형의 귀에도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요게 이제 저희 집 말투거든요. 야! 너 목사 된다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평소 같으면요, 저희 형이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위인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형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고요. 형이 부모님의 생활을 거의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늘 형에게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형 앞에 가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형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2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머니를 모시고 부양하는 일에 대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또 이것만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의 어깨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이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마음까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건 남의 마음이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 기도에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신 것. 정말 많이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드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응답되는 것을 보았어요. 좀 야속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다시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더불어서 또 뭘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도 더불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이죠. 물론 바로같이 완고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줄 믿고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아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애초에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쏟아놓았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무시무시하죠? 밤중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 온 땅에 전후우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재앙은 그 유명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이었는데요. 이 재앙에서 열애가 될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든 고관 대작이든 평민이나 심지어 몸종이든 애굽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마지들은 예외 없이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수지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종 뒤 하나가 더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마지들은 죄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가 죽는 재앙에서 열애대가 되고 애초에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은요, 그저 한 집안이나 짐승의 새끼가 죽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실의 슬픔과 충격이 이 재앙의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옛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은데, 옛사람들에게 첫째는 시작이고 미래였어요. 첫째가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도 셋째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이든 가축이든 마찬가지고 한 나라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마지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애굽에게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 없어졌어요. 그죠? 하나하나 그들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재앙이 온 겁니다. 이 재앙 하나가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 이 재앙이 그 파로나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줄 충격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애굽에서는 마다들이 다 죽어서 온 땅이 떠나갈 듯한 곡소리로 가득 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밤마다 그렇게 지저대던 개들도 입조차 떼지 않을 겁니다. 그 평온함과 그 고요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는 심판이 되고 환난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요, 오히려 힘없고 초라해 보일 때도 많아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이 평범하고 낮게 보이기까지 했던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울 거예요. 통곡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강과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애굽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고 세상과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차이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삶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고 안 믿는다고 벌을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게요? 잘 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고 부자가 누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그죠? 제일 예수 잘 믿었잖아. 목숨까지 내놨잖아.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그런 일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네가 진짜로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번에 모세는 전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일방적으로 10번째 재앙을 통보한 다음에는 엄청나게 화가 난 모습으로 그의 방에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모세는 고집을 부리면서 상황을 거기까지 몰고 간 이 바로에게 화가 그만큼 많이 났던 겁니다. 이 분노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했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통보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현실로 만들어낼 온전한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출애굽기 11장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과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우리의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 하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종종 제 설교를 좀 찾아 듣는 애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선배가 설교 중에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따라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그 입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그런 분으로 믿고 그분을 뒤따라가며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신실하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